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을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하려고 했는데 30년 전쟁이 발발 중이어서 성대하게 못했고 200주년, 300주년 때는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 제국 황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카톨릭이랑 또 척을 져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조용히 지나갔대요. 400주년 때 하려고 봤는데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그래가지고 500주년 이제 모처럼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일은 또 500주년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뭐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동아, 한겨레 이번 주에는 계속 보도가 되어지고,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이건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에서 치면은 거의 세종대왕급이거든요. 독일어를 독일어 되게 한 사람이 루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은근히 이제 좀 루터보다는 칼빈을 훨씬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루터와 칼빈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엄청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저도 발견했는데요. 루터한테 누가 칼빈을 이제 모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이야 조금 잘하긴 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루터가 아니라고. 이 친구가 있어 내가 너무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또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루터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나는 말이야 루터 선생님이 나보고 이 사탄의 자식아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랬대요. 둘이 서로 되게 사이가 좋았고요. 또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같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공통의 적이 있었고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세례파에 대해서 견해가 같았어요. 제세례파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인 사제직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도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주장에서 좀 더 온건해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가 그 제세례파의 후예들이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세례파, 초기 제세례파는 조금 과격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분들이 회개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400 몇십 년을 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이때 기념 안 하고요. 교회 야유회를 갔대요. 우리는 종교개혁 상관없어. 더구나 핍박을 받았거든요.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한국 침례교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자유교회의 의미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이 루터에게 확신이 되어졌죠. 본문 자체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럽다고 표현을 했을까?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부끄러웠겠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복음도 이게 헬라인에게도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고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칭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무난한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살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제일 큰 부작용이 없이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처음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이 들었어요. 오직이 들어갔고 의인이 들어갔어요. 이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 될 때는 믿음으로 한번 들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때도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아마 처음 읽었을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구약 하박국에 나와 있는 본문의 재인용이고요. 사실은 로마서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에도 같은 진리가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이 본문이 있고, 그래서 루터 이외에도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제들 중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제는 이제 쪽지에다 이거 썼대요. 주님,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수도원 벽돌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발견됐죠. 물론 그 사람은 루터가 되지는 못했어요. 종교개혁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시체가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받았고, 위클리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30여 권의 위클리프 성경이 발견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가지고 있으면 죽는데 그걸 몇백 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도 개혁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체코라는 나라에서 요한 후스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 후스도 당대 체코의 총장이었고, 그다음 체코 말을 또 다듬은 사람이고요. 역할이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루터 100년 전의 사람인데 황제가 부릅니다. 절대 당신을 신변을 보호해 줄 테니까 오라고. 갔죠. 신변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자마자 산채로 화형시켜 버립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 야누스 화형 600주년 된 해였습니다. 지금 그날이 체코의 국경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이 개혁이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정말로 주님께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카톨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95개조 반박물 제1번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는 마음과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한 전체 회개를 의미한다. 그게 1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당연한 뜻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120명 모여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것의 의미를 잘 짚어주셨어요. 이것은 지난 1100년 동안 카톨릭이 거짓말 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래요. 그럼 무슨 거짓말이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과 달리 1100년 동안 벌게이트역,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는 죄값을 갚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르죠?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계속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 죄값을 갚아야죠. 그래서 신부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렇게 죄를 사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남는다는 거예요. 죄의 벌이 남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죄를 지으면 못이 박히는데 못을 빼도 못자국이 남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못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옥에서 그것에 대한 값을, 그래서 연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대사, 사면, 보속, 죄에 대한 값을 치름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된 카톨릭부터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대사전에 써 있고 카톨릭 교리에 써 있습니다. 사면.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 거하고 면벌하고 관련이 있어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왜 루터 때에 와서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더 굿,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 bad, 나쁜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 ugly, 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서부 영화 제목이거든요. 더 굿, 더 bad, 더 ugly. 예, 정말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대속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속의 개념에 의해서 처음에는 연옥에 들어가는 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최대한 1년, 아무리 해도 1년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뭐 하면은 이렇게, 그 당시엔 돈도 아니었고요.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묵주를 돌린다든지 그러면 한 번에 20일씩 해가지고 개인이 최대치로 해도 이제 1년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이것이 변질이 되어질 때 사실은 카톨릭으로 치면 참 불행한 일이 한 번 있는데요. 흑사병이 돕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누가 맡아서 하냐면은 사제들이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제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흑사병이 돌기 전까지 중세가 사실은 황금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전체 유럽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 다 사제들이었어요. 스콜라 철학의 황금기였습니다. 근데 흑사병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 많이 희생을 당하고 나니까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제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타고 또 십자군 전쟁도 하고 성전도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루터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살인가 그때 사제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라틴어를 못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로 요새로 치면 삼성에 해당하는 유명한 가프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예,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들이 흔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루터를 만들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영어 이름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버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독일 사람 이름은 알브레이트.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이제 성직에 대해서 나이 제한 겸직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 가지를 다 무시하고 두 군데에서 주교 일들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인츠 대주교라는 자리가 뜬 거예요. 돈은 29만 뭐 그라트를 해서 우리로 치면 한 29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입찰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마인츠 대주교 자리 입찰장. 근데 자기가 가진 돈은 우리로 치면 한 80억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사채업자, 당시 최고의 사채업자한테 돈을 꿉니다. 210억을. 그래가지고 290억을 입찰해서 당첨이 된 거예요. 마인츠 대주교는 당시 제국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였대요. 제가 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교황청에 가서 이제 딜을 한 거죠. 이미 우리가 다 면죄부 팔지 않냐. 이번에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팔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반땅하자. 그래서 벌은 돈의 반은 교황청에게 드리고 나머지 반을 내가 빌린 돈 갚고 그리고 나도 좀 챙기고. 그러면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수도사를 한 명 부릅니다. 테츠라는 사람입니다. 수도사예요. 예, 평신도가 아니고 수도사를 부릅니다. 이 테츠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8년 동안 면죄부 무제한 팔 수 있도록 8년간의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테츠리 하면서 이제 어글리하게 일들을 진행을 한 거죠. 제가 보니까 좀 심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쨍그랑 소리도 있고요. 쨍그랑 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화살처럼 천국으로 날아간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로 천국까지 못 가고요. 연옥에서 있는 기간을 줄여줄 따름인데요. 아주 심한 말은 제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마리아를 강간해도 용서된다. 그런 말을 했던. 나중에 이게 아마 말이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택들이 교황청에서 와서 심사받았을 때 나중에 파면당하고 유배처럼 가거든요. 그때 제목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면죄부는요, 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죄하고 신성모독죄.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2인 1조예요. 한 사람은 장사꾼, 한 사람은 수도사, 사제. 그래가지고, 사제가 딱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하니까. 그리고는 장사꾼들이 막 장사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택질이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독일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예화가 되게 유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귀족이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당신에게 면죄부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 강간, 그러고서 강간 아니고 강도에 대한 면죄부를 산 거예요. 산 다음에 이 나쁜 새끼야 그냥 막 때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난 면죄부를 샀으니까 내 이제는 없어. 두 번째 버전은 면죄부를 샀어요. 면죄부를 산 다음에 막 때리고는 자기가 준 돈하고 면죄부를 산 그 금고까지 들고 튀었대요. 내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조롱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들이.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면죄부는 이제 곧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없어져요. 교황청에서 없애요. 근데 실제로는 면죄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유물 판매와 성유물 관람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2인 1조가 된 사람들이 마리아의 모유, 예수님이 있었던 마국간의 말구유 조각, 성인들의 옷자락 해가지고 이런 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요, 연옥에서의 기간들이 줄어드는데요. 그 당시 아까 말했던 그 알브레이트 같은 사람들은 결국 면죄부 못 팔고 난 다음에 이것을 팔았는데 얼마나치 팔았냐면 460만 년어치를 팔았대요. 예. 참고로 마틴 루터를 보호했던 사람이 이제 그 작센 선제라고 하고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마틴 루터를 보호했는가에 대한 요새 역사학자들의 현실에 입각한 견해는 이 사람한테 한 3,000년어치의 유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유물을 가끔씩 보여주면서 관람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면죄부는 유물 아니어도 종이만 찍어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면죄부에 반대하는 루터를 지지하려고 루터를 보호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결국 루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버립니다. 성수는 버려요. 그런데 나머지 가지고 있던 3,000원짜리 유물은 안 버리고요. 이 사람이 죽고 그 동생이 이제 제후가 되거든요. 이 동생은 그걸 다 버려요. 나중에 그 아들이 또 되어지는데 그 아들은 사실은 루터 개신교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얼마만큼의 피해를 당하냐면 결국 비텐베르크 성을 잃어버려요. 되게 조그만 곳에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개신교도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걸 보면 얀 후스 때 굉장히 바른 복음이 있었고 위클리프가 그쪽에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안 됐었어요. 개혁의 성공은 누가 해주냐면 악당들이 해주는 거죠. 악이 관영해야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알버트에 나는 알브레이트와 그 면죄부 판매자 이 두 사람의 악당이 워낙에 일을 잘못해버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이 종교개혁이 오게까지 한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진 거죠. 강단이 오염이 되면 성도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성도들이 사는데 여기서 조금 삐끗하면은 성도들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도 그 주기도문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해줬거든요. 되게 불평했대요. 이 주기도문 길기만 하고 도무지 아무래도 사제들이 하는 그 주기도문은 뭔가 영험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라틴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찬식 나눠줄 때도 라틴어로 말하잖아요. 영험한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반 일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시간에도 말씀 나눠줬을 텐데요. 그 당시 성만찬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 때 나눠주는 떡이 있거든요. 떡을 농민들이 이렇게 먹는 척 하면서 이걸 빼요. 왜 빼요? 이것도 성유물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가져가서 아이들 아플 때 대고, 귀신 축출할 때 쓰고, 그 다음에 풍작을 위할 때 쓰고, 그러면서, 난 똑똑해. 역시 지혜로워.
이게 사제들이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주술과 마술에 얽매게 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면죄부가 좋았을지도 몰라요. 나도 성유물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성유물을 가질 정도의 돈은. 그러니까 면죄부 해가지고, 면죄부가요, 처음에는 과거의 죄만이었는데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없애주고, 더구나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면은 슬퍼서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불효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면죄부를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루터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뭘 지으려고 해요? 네, 성 베드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당들을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최대로 높이고 결국에는 착복하고, 나중에 이 알버트는 여전히 그 마인츠 대주교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기경까지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루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나. 그래가지고 따로 불렀대. 따로 연락을 했어요. 너가 자꾸 이러는데 혹시 추기경이 되고 싶은 거냐? 추기경이 되고 싶은 거면 내가 자리를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루터한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독일이 점점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다 넘어가서 독일 지역 전체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가 차지했던 자기가 주교자를 차지했던 성들이 전부 다 개신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 내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있잖아. 그건 너네들이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루터하고 독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1517년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35년인가 45년에 죽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지옥 제일 끝까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고로 그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은 바로 끈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금수저지만 이 사람은 흑수저거든요. 이용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유배됐는데 그 유배된 사람한테 그 루터하고 친구들이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가 그랬대요. 저 사람은 이용당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살려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큰 교회를 짓고 싶으면 조미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미료를 쳐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조금 믿음 없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도록, 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막 여러 가지 섞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찾은 강단의 순수함인데 다시 또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 거죠. 뭐가 들어가? 지난주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되십시오. 그것까지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이 사람은 미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질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 야, 이 교회 오면은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같아. 좋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여기 오면 서로 얼굴과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하면, 아유, 내가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러나,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는 미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에 끝이 없는 거죠. 계속 더 커지려고 하는 공룡처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과 승천에서 재림에서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바보짓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면 또 이게 또 카톨릭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없애기도 하는데요. 카톨릭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한테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 다 완료하시고 천국에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마칠 수도 있지만 조금 한 2, 3분짜리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한 배경이 된 거하고 아주 연결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칼라로 된 타피스트리인데, 1539년에 남미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를 짜가지고 만든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주교가, 8세기경의 주교가 미사를 드려요. 미사를 드리는데 그 옆에 있었던 여자가 동료 여자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 돼. 내가 젖방 내가 부었거든. 그래서 킥킥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교가, 이게 교황이에요. 교황인데, 그레고리라는 교황인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빵이 피 묻는 손가락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요, 15,000년짜리 연옥에서의 사면이 들려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손가락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반신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여기 좀 예수님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거든요. 더 썰어오면 슬픔의 사람이 뭐예요? 사제들을 믿어라. 이게 내 살이야.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시대였으니까,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은 안 해요. 연옥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 뭐 다른 거 받을 게 없어. 그러면 축복은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축복은 기름 부은 자들만 줄 수 있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목사도 귀한 사람이죠.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도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축도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굳이 이 사람들만, 축도하는 사람들만 복의 근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실수가 없고 교회도 잘하고, 이 교회에만 붙어 있어도 구원받을 것 같고, 이 교회에만 붙어 있어도 축복받을 것 같고, 그냥 계속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축복과 모든 근원이. 자, 그럼 이 목사님이 어디의 자리에 차지한 거죠? 예수님의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빠져나와야죠. 내가 아니라고. 잘못 경배하시는 거라고. 예수님만이 그 경배의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안 그러시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겸손해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찾을 만한 때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들이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축복권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분 만에 끊으려고 했는데 한 2분 또 얘기한다면은 죄송한데 대신문관 스토리라는 스토리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까라모투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문학자들한테는 아주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의 AD 한 1000년쯤이라고 그러던가요? 추기경한테, 대신문관한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나무랐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음식을 주고, 건물을 주고,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실제로 있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비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근데 예수님께서요, 화내지 않아요. 가라니까 가요. 그러면서도 그 신문관을 사랑한다고 축복해준다고 나와요. 그 신문관이 축복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은 아닌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대형교회들도 있고, 교회에 말씀이 오염되는 거 있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막 불지르시고 그러시나요?
막 벼락을 내리시나요? 그러시지 않고 얘야 왜 그러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그 마틴 루터 95개조 다 읽지 못하고 라틴어로 써 있고 또 인기도 없는 글이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28개의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4개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25조.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행위가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다. 아멘.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이루어진다. 27조. 그리스도의 행위는 능동적인 행위라 부르고 우리의 행위는 그 능동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수동적인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동적인 행위는 능동적인 행위 덕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28조.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거죠. 누가 죗값을 잘 치렀나, 누가 잘 믿나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시려고, 강단 지키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얘기 여러분 누구 생각날지도 몰라요. 다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제 말씀만 사모하시고 예수님만 사모하셔서 이 얻은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들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종이 말한 것 중에서 지나친 것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그늘에서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